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일까요? 그보다는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므로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모든 말을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유언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부모의 참 자녀라 할 수 없듯이 주님의 유언을 명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또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이 끈질긴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질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갈망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의 오랜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억압받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억압,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 그 풍성했던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소망. 단 메시아만 오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그렇게 갈망했던 이스라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지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여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도 저들은 이제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세 가지의 관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시기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 메시아의 나라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의 회복,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신 것이 아니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즉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준이 아직은 그것을 알 때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때가 되면 조용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 오늘날 이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하고 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언제 승진할까요? 어느 때 결혼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들이 다 그런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알면 좋을까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몰라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야 될 것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쓸데없는 호기심,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예,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 집착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망치는 것입니다. 즉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소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이성과 세계관을 초월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주가 언제 생겼느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떠했느니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오로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미래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을 받고 너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성경 해석상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요?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증인인가 보다. 내가 증인 돼야 되겠다.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증인이란 내가 증인하고 싶다고 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능,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권능이란 또 내가 받고 싶다고 몸부림쳐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권능이란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된 제자들, 이제는 능력 있는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사도되게 하는 제자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의 제자,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이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세상에 자기 한 사람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 곁을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이기는 제자로 다시 거듭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능력.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합니다. 이 권능은 핍박이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과 멸시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악인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권능의 사람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은 곧 능력이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곧 증인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야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루투르, 순교자의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만이 참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 나가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오로지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내 생각에는요, 내가 추측하기로는요, 내 느낌에는요,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증인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을 밝힐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저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힘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피해도, 어떤 손해도, 어떤 핍박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마음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에게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십자가와 죽음을 밝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내가 본 바요, 내가 체험한 바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오는 어떤 비난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순교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증인의 역할이 따라야 합니다. 증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함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으로 우리의 역사하십니다. 코로나19 재난 질병으로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비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안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증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